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런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입은 가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주신 손으로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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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참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복된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저 거룩한 성에 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큰 사랑도 감사한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내 소유로 삼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소유만 삼겠느냐? 제사장 나라로. 이 제사장 가르치는 분이다. 가르침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그만큼 이제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시편 89편 3절에 우리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제사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를 연락하시고 친히 강림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귀하여, 그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귀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한데, 우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어느 날 제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 풀꽃을 보고, 작은 들풀 그걸 보고 이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그 들풀이 그렇게 이쁘냐? 네, 이쁩니다. 네가 심었니? 아니요. 네가 자라겠니? 아니요. 네가 물을 주었니? 아니요. 네가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고 자라게 하지 않는 그 들풀도 그렇게 이쁘면 나는 네가 얼마나 이쁘겠느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주고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도 없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 일지면도 변함이 없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참 대단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입니다. 7절 8절 6장 6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6장 6절에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축복을 주셨어요. 6장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해도 고통 소리, 신음 소리 부러지질 않으니까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부러지져야 응답하겠다는, 구하라.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죠.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려는데 신음소리를 내, 부러지질 않는, 그러니까 그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 고통 속에까지 몰고 갑니다. 그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 고통에서, 그때서 쭉 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오늘 6절에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에? 내가 너희를, 아무 값 없이 너희를 구속하는 일에. 우리가 뭐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뭐 거둔 거 있습니까? 우리 행위가 있습니까? 공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 이 여호와,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약속한다. 여호와, 내가 약속한다.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또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내가 너희들의 백성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썸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너희들 인생에 수고하고 모든 짐이 있을 때 내게 오라. 내가 그 썸물을 달게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19장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6장 8절에 자, 너희들이 나하고 이렇게 잘 사귀고 동행하면, 내 시킨 대로 잘하면 저 거룩한 성, 저 거룩한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축복자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해줘.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또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예,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주는 이 일에 여호와,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주겠다. 여호와라는 이름 확실한, 나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1.1도 변개치 않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신중의 신이지, 이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성인데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6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 여기서 우리 하면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데, 이 소유 개념이 무엇입니까? 너무 제가 쉽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강아지 5마리를 얻어왔는데 강아지 5마리를 다 다른 데 나눠줬어요. 내 집에 있는 강아지는 내가 키우고, 그럼 내 집에 있는 강아지는 내 소유고, 다른 집에 보낸 강아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집에 있는 내 소유에게만 먹이주고 예방접종하고 털도 깎아주고 씻겨주고 같이 놀아주면 됩니다. 다른 집에 간 내 소유가 아닌 강아지에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아지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줬는데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소유를 삼으셨어요. 무엇을 염려할 것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소유라. 내가 너를 소유했으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없다. 목사님,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되는데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못 섬겨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약속한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 이제 약속을 해야 돼.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평생 살고 지고 약속을 해도 한쪽에서 그 언약을 깨면, 약속을 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하나님. 근데 약속을 누가 깨면? 우리가 깨고 있다면.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6장 8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찾아야 됩니다. 6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랴.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구속하는 일에부터 여호와,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소유로 삼아준대. 여호와, 그것도 제사장으로 머리 되게 해주겠다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언약을 했다면, 택한 사람, 그리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참, 그런데 너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 3가지 약속을 다 지켜야 할 우리가 출애굽기 6장 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어떤 일에? 역사의 혹독함과 역사의 혹독, 마음이 상해요. 아, 모세 너 따라왔더만은, 야, 너가 참 선지자 맞느냐? 너를 따라와서는 우리가 더 고역이 심하다. 집도 주지 않고 백돌의 수요를 감하지도 않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상해, 역사의 혹독함에 마음이 상하여 이 축복의 약속의 축복을 따르지 않는, 모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말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말씀이 복이라고. 이 말씀이 복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복된 말씀할 때 절대로 여러분, 저 사람 들으라 소리, 저 사람 들은 게 내가 들어야 내 말씀이라. 오늘 아침에 들어도 복이요, 전신 때 들어도 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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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요. 이 말씀이 이 땅에서도 복이요, 저 맹시한 땅에 들어서도 영생 얻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복된 말씀을 두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6장 9절 여러분 눈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니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이런 복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겠다. 지키는 사람, 지킨다.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지켜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 네가 내 말을 신뢰하고 지켜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굉히 하는 사람,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들어요. 저 강사 목사 와가지고 저 봐라 저는 소리하고 우리 겁준다. 롯의 아내처럼 이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내 기도하는 것보다 다 들어주셨는데 설마 이거 하나 안 한다고 나를 뭐 어떻게 하라.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실. 제가 이 은사 사역을 하면 일일이 한 사람에게 다 말한 거다. 이런 소리 한 번 딱 하면 여러 사람 같이 들으니까 공개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는 제가 또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소금기둥 되는 사건 이렇게 딱 나면 어떤 한 분이 소금기둥 되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시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저는 100일 작정의 위력이 있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합시다. 제 말을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하루에 1시간 이상이다.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께서.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1시도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이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소금기둥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100일 동안 작정 기도 좀 하자는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아이고 농담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들으나 소리가 아니고 나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시험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큰 복이요. 뭐 또 괜히 저러는 거지. 말씀에 있더라 이렇게 하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나가버리는, 복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막 천군천사가 이 자리 빈자리 지금 다 앉으신 거예요. 천군천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멸류관을 탁탁 씌우는데 이 멸류관을 다 쓰고 있는 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여전대 회장을 하면서 뭘 할 줄 몰라서 삼여동 대장께 가서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계시록 2장 10장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싶은 분들은 100일 작정하시면 생명의 멸류관을 쫓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제가 초창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절대로 안 갔습니다. 왜? 그 귀신이 나를 갖다가 아주 얕보고 나한테 다 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줄 알고.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해맞으면 오늘은 어떤 귀신이 올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지하 여장군, 지하 대장군 찾는 들어간 귀신이 들어왔는데 참 재미난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집사님입니다. 하는 말이 자기 섬기는 교회에 가면 거기 있던 사람이 딱 세 사람이래. 세 사람.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인가 하고 하여튼 뭐 권사님인가 세 사람뿐이래. 그래서 아니 모두 다 목사님을 섬기고 경청하고 있는데 자기 딱 보면 세 사람만 고개를 들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 지금은 우리 육신으로는 지금 번듯하게 보고 있지만 영은 절대로 고개를 못 든답니다. 그래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딱 세 사람 들고 있더랍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보니 참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구나. 귀신같이 하래. 야, 시간 어제 니 나가는 시간 나갈 때 됐다니까. 아직 멀었다. 3시 53분 4시 되면 나간대. 그래 어떻게 시계는 뒤에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다 나타나서 다 가르쳐 준대요. 참 귀신이 귀신처럼 말더라. 오늘 여러분 제가 일일이 은사 집회를 못합니다. 생명의 멜루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에 올 수 있으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허용하는 것 같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우리 주님도 산에 올라가는 습관을 가졌어요. 산에는 못 올라가도 여러분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되어야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생명의 멜류관을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멜류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멜류관 가지고 주 앞에 나. 여러분 지은 거 딱 드리면 우리 주님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덕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덕삼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확실합니다. 여호와, 다시 안 봐도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1점이 틀림없이 다 말씀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점이라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영이 죽은 사람이, 고개 숙여 있는 영이 죽은 사람이 그 믿음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맞습니다. 저희 교회 신학생이 하나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이 안 맞습니다 하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보니까 당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풍악도 울려주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 거 재산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버린 거 자기가 다 탕진하고 왔대요. 그럼 왔으면 아버지가 가락지도 끼워주고 풍악 울려주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혀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인가 석 달인가 지나서 목사님 성경이 맞습니다 하고 왔더라고. 그래 왜? 그렇게 아버지가 불러서 갔더니 장가로 가르쳐서 장가로 가니까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풍악도 울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목사님 성경이 맞습니다. 자기가 맞으면 맞고 자기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게 이게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1.1도 틀림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기 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는.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지금 6장 2절 3절에서 있는 바로 출애굽기 4절 5절에서 그 신음을 듣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립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런 하나님 영원히 기억될 영원히 기억할 나의 표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하여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사건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네요. 창세기 15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지금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언약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을 지금 구원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이 400년 동안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의 사건까지 하면 430년 동안 그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물품을 다 취해갖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 물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한 줄 압니다. 그 70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그 70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에도 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애굽기 12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큰 재물은 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겠어. 너희들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보내면 빈손으로 올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가지 않게. 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한줄 압니까?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었다오. 나를 위하여.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을 곳을 찾아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장소, 말씀을 전할 때 만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날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주님 우리랑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런 대단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일점에도 변개치 아니하고 약속을 이주니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제사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런 지으신 목적이나 구속하신 목적이나 동일한 걸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얼굴이 그렇습니까? 왜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원망 불평이 안 납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거 허락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놓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다 물어버려야 할 물질을 물지 않고 놔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틀리고 온 사람도 있고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사람들은 딱 하나님만 이제 자기가 짓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늘나라 가니까 이 성전을 지은 사람 성전이 있고 없는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성경에도 못 찾았고 없는 사람께 들은 소리입니다. 제 생각에 들은 소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소원이 저 혼자서 한번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몇 줄로 기록했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7장을 통째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짓고 싶었는데 이게 또 아직까지 여의치 않더라고요. 이 성전을 저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여의치 않다. 성전을 짓는데 뭐 다 준비돼가 짓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이 성전 지면 저보고 죽는다고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전 건축을 시행했습니다. 왜 한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있을 곳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는 걸 좋아하는지 이 성전 건축관 축복자들에게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회 이 성전 건축을 하면 제가 팽신도 때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신방을 하시면서 한 3년 되니까 집을 다 사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집을 다 샀어요. 성전 가까이 집을 다 몰려 사는데 이제는 시집 안 간 미스들까지 집을 사더라고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저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설계도를 붙잡았습니다. 하루는 우리 기왕 근사님이 그 따님 때문에 울고 기나 참 나인성 가부 같던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같이 울어줘야지 하고 밤에 엎드렸습니다. 한 손에 설계도를 대고 그래 주님 우리 기왕 근사님 주님 하고 한 손에 설계도를 붙들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게 깨닫게 하기를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직업이 무엇이냐 무엇이라요? 우리 예수님의 목수지요. 목수 목수가 뭐하는 사람이냐 목수가 집 짓는 사람이지요. 집 짓는 사람. 그러면 내가 누구 집을 짓겠느냐 그야 당연히 아버지 집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막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사람들 소리를 듣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우리 근사님 기도 같이 울어 죽기라고 앉았는데 우리 하면 사람들 막 설계도를 머리까지 이렇게 쌓아야 성전을 지을 수 있다. 내 킴 높이만큼 설계도가 쌓여야 제대로 된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설계도도 모르는데 얼마나 걱정이니까 설계도 한 장도 나는 모르는데 키만큼 쌓아져야 한다니까. 그런데 설계도 단번으로 끝냈습니다. 딱 회의 2번 하고 4시간 7시간 회의 딱 2번 하고 성전을 지금까지 10년이 넘으면 13년째인데 또 나오면 새로 지은 줄 알고 문틈 하나 벌어지지 않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수로 오신 이유가 내가 내 집을 짓지 않겠느냐. 저 그때 목수 왜 우리 주님이 저 성경을 보면서 참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왜 목수로 오셨을까? 양측이 목자로 오셨으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잖아, 그죠? 이해하기가. 근데 왜 목수로 오셨을까? 전 정말 몰랐습니다. 왜 목수로 오셨나? 그런데 그 목수로 오신 것이 자기 집 짓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저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 목수로 오셨나 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전을 짓는데 다 성전을 지었습니까? 작정을 하고 아직도 짓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예 동참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지었다고요. 이제 그러면 해마다 보수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이 육신이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갑니다. 육신 이거 가꿀 필요 없고요, 영혼을 가꿔야 합니다. 영혼이 간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 안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혼을 가꾸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다고. 그 기도 듣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가까이 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멸류관 쓴 분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거 썼네요 하면 시험 들 거고, 안 쓴 사람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다 썼다 생각하시든지 쓰고 싶다 생각하시든지 100일 작정하셔서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고, 오늘 이 성전 건축의 축복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그 축복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은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존귀한 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점에 더들면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내가 뭐 참여 안 해도 다 지어졌다 그러지 마시고, 복 받는 일에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성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고, 공짜라면 총알도 그냥 받아 먹는 사람들이죠. 이 지금 공짜보다 더 정말 쉬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그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윤택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런 축복을 최고의 축복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짓고 싶었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귀하게 여겨서 금으로 타서 정금으로 막 얼마나 법궤를 만드는데 정금으로, 금으로, 보석으로,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귀한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기둥에 더 만민이 기도하는 이런 두 기둥을 딱 씌웠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둥이 무너져서 강도의 소울이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소리가 나고 하면 이 기둥도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으로 교회는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러면 이 두 기둥이 딱 받치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라는 이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살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생명의 멸류관 허락받고 싶은 분은 100일 작정기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리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땅의 일들은 보너스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